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반가운 얼굴들이 더 왔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더 반갑게 인사하십시오. 건강하게 다들 돌아오셨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사람은 알 수 없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쌓이고 생기고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반응하길 원해요. 더욱더 적극적으로요. 네. 세상에 흘러가는 그 휩싸임 가운데에 끌려가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한 2주 동안 멈추고요. 요한계시록을 2주 동안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과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아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길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는데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양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혹시 주일학교 출신 있으세요? 난 주일학교를 완주했다. 졸업했다. 오, 많이 주일학교 다니셨네요. 이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을 법한 내용이에요. 여리고 이야기가.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승리의 예시가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한 부분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느 작은 나라에서 한 역사로 끝맞춰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대로를 열어내는 열쇠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지 말라는 거죠. 예. 아, 이거 그냥 성경의 이야기, 아는 이야기. 그런데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에서 보셨나요? 예. 자, 말씀의 제목은요. 뭐예요? 진격하는 믿음. 이스라엘 사람 맞죠? 아,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자고요. 비슷해요. 이스라엘 사람 맞죠? 예, 좋습니다. 진격하는 믿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격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2026년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1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진격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작년에 이 건물로 들어오면서 막 잡아갔잖아요. 그죠? 테트리스 퍼즐을 맞추듯이 막 맞춰가다가 이제는 뭔가 잡아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뭔가 구색이 갖춰지고 형식이 갖춰지고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침묵하고 그냥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셔야 되는 거죠.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편해짐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격의 사진적인 의미를 혹시 아세요? 진격. 진격이 뭘까요? 내 친구 진경이, 동생 진격이. 그거 아니죠. 진격은 여러분 적을 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적을 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전쟁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실력이에요.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자 전쟁. 그때 유튜버가 있어요? 유튜브가? 뭐 전쟁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전쟁을 경험은 해봤습니다. 이따 나옵니다. 내용을. 딱 한 번 해봤어요. 근데 전쟁을 해본 실력이 안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격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리고성 앞에다 두고 적을 치기 위해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실제로 애굽의 삶의 이 종의 마인드를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벗어내지 못하고요. 불평불만하며 광야 뺑뺑이를 막 돌았던 민족이었거든요. 아직 그 전쟁의 결과의 승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각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신의 7살 때 기억나세요? 7 기억 안 나세요? 그럼 좀 높일게요. 10살. 네, 기억 안 나신 분 한 살씩 좀 이렇게 업해서 올라가세요. 가장 어릴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장 어릴 때? 가장 어릴 때. 여러분 그때에 내 어린 날에 그 꼬마가 나 2026년 2월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 손 있으세요? 그때 어린 날에 모래놀이 하면서 놀이터에서 흙 먹고 막 모래놀이 하면서 맞아 나 그때 나 지금 이 직업을 얻게 될 걸 알고 있었어. 꼭 경기도 시흥에서 초대교회를 등록하고 다닐 걸 나는 예상했다라고 하신 분. 그분 오늘 끝나고 남아서 같이 기도해 드려요. 가운데 두고. 없죠? 없습니다. 그런 분이 없더라고요. 어린 날에 환상적인 꿈을 꿔보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린 날에 장래 희망이 있었잖아요. 학교에 뭘 써내셨어요? 전 8살 때 목사를 써냈어요. 알고 저 묶어주세요? 그냥 저의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멋있었어요. 네. 마음 아픈 얘기를 하면 다른 직업이 뭐 있는 줄 몰랐어. 교회 안에서 살았어. 경찰을 봤어야 내가 경찰이라고 써냈을 텐데 교회에서만 있었으니까 웃자고하는 얘기죠. 환상적인 꿈을 꾸며 어린 날에 우리 앞날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봤을 겁니다. 누군가는 대통령,
더 나아가서 우주 정복자, 네. 뭐 지구 정복자, 뭐 이런. 근데 현실은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죠. 경기도 시흥에서 초대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상상했습니다. 환상적인 꿈을. 애굽의 노역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듣고 상상하고 꿈꿨어요. 근데 내가 그 가나안 족속을 밀어내야 한다라고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이 현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준다고 했을 때는 야, 이제 내가 40년 돌았으니까 이제 복을 받는구나 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 앞에 딱 서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전쟁을 해야 된다고? 정탐꾼이라도 한번 보내보자. 사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아니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며, 예수님 믿으면 좀 다르다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니요? 이제 환상의 나라가 펼쳐지는 걸까?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라는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내 앞날이 뭔가 기대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찰나에 현실은 지금 이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내 앞에 뭔가 여리고가 계속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복해야 할 어떠함, 가나안 땅을 밀어내야 할 어떠함들을 주는 거예요. 이게 머지않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있으시죠? 내 앞에 여리고. 어떤 여리고가 있으세요? 앞에 저가 있나요? 네. 앞에 제가 있나요? 제가 여리고인가요? 저리고. 자, 이사야서 41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일단 이 9절부터 먼저 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시대가 다르지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불렀다. 땅끝에서는요, 히브리어로 게초트예요. 세상 끝자락입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 그리고 소외된 그 자리에서 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부르심이라는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콕 집어서요.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셨다. 우린 선택받은 자예요. 여러분, 원어적으로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 걔네들 한국에 그 사는 그 몇 명만 그냥 찝어 그냥 대충 데리고 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한 거예요. 성민이를, 신욱이를 다 해야 되나요? 세상의 구석에서 버려진 것 같은 나를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고요.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9절 그 뒷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고요.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땅 끝자락에서 죄로 뒤덮여 지옥으로 가야 할 우리를요, 하나님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 인생을요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인생 아닙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 가는 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에 멸망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소망 있는 자예요.
그 길이 어려운 길일지라도요, 여리고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요, 그 길이 분명히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할 게 넘쳐나요. 내 통장에 잔고는 없을지라도 소망 되신 예수님이 앞길을 가시니까 감사합니다. 내 미래가 막막한데요, 내 영혼은 결정되어 있어요. 내 앞날에 5년 10년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어린 날에 지금 상상해봤냐고요? 어린 날에 대통령을 꿈꿨잖아요. 나만 그랬나? 어린 날에 의사가 되고 막 판사가 되고 꿈꿨잖아요. 그죠? 맞아요. 망치질을 교회에서 할 줄 몰랐잖아요. 못 두들기면서 고치고 법정에서 이거 할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망치질 할 줄 몰랐잖아요. 좀 다르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만 여러분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결정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땅 끝에서 우리 진영을 불렀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교회에서 전해주는 말씀이니까 흘려 듣자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확 잡으세요. 아,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 좋습니다. 누구의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 너무 똑똑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그의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죠? 지도자를 세워요. 누구시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전쟁을 암시하는 말씀은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막 마음에 막 내가 어떻게 막 이 지도자를, 근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 네가 담당해서 이걸 차지하게 될 거야. 너 강하고 담대. 너 강하고 담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40년 돌았는데 광야 돌다가 40년 됐는데 오늘 본문 이 앞에 한 성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이죠? 네, 조리고 아닙니다. 네,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기에서 전투는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의 발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발이 내려가면 지고. 누가 붙잡아줬죠? 아론과 홀. 네, 다른 인물이 나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론과 홀. 야곱 모세 아닙니다. 네. 모세가 들었죠? 아론과 홀이 들어줘서 전쟁을 승리했고 내려갈 땐 졌습니다. 그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출애굽한 직후예요. 1년 남짓 안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 배경은요 40년이 지났어요. 40년 전에 전쟁에서 이겼던 그 경험을 지금 가지고 전쟁하기에는 어렵죠. 경험이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하면 뭐 들고 나갑니까? 총 들고 나가요. 그때 뭐 들고 나갔겠어요? 칼이 어디 있어요? 돌 하나 주워갖고 나가는 거 다 같이. 칼이 어디 있고 창이 어디 있고 뭐 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겨? 치면 되는겨? 언제 쳐? 생각해보자고요. 너무 전쟁이 미숙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전쟁이 진짜 전투면 10명씩 쓰세요. 10명씩. 몇만 명인데 여호수아가 목이 터지는 거예요. 마이크 앰프 갖다 놓으세요. 여호수아가 딱 얘기하고 지금처럼 확성기라도 있으면 줄 서요. 연습해보는겨. 돌 들어. 내리쳐. 돌 들어. 내리쳐. 어떤 전투를 할 수 있겠냐고. 수만 많지 심장이 벌렁벌렁 거릴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수만 명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만 명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저 끝까지 전달하면 며칠 걸렸겠어요? 여러분 가족 오르간 아시죠? 옛날에 말이 가다가 새는 거예요. 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대. 하나님이 오늘 밥 주신대. 속 터져요. 언제 전쟁하냐고요. 언제 전투하냐고. 인간적인 생각의 전투로는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이 아말렉 전투에서 이겼던 그 경험이요. 40년 전이에요. 여리고성 앞에서 전쟁을 시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 40년 광야 후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냥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볼 게 있다는 거죠.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굳게 닫혔습니다. 여리고가 굳게 닫혔어요. 왜 닫힌 줄 아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힌. 여리고는 이미 바짝 긴장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굳게 닫혀 있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어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그림이죠. 한 번 더요. 자, 여리고성이 자, 이렇게 가 있어요. 자, 고고학자들이 알아보니까 어떠냐면 약 14m인데 외벽과 내벽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을 그 당시에 뚫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무게 뭐였다라고요? 그 사막의 광야에 돌이라도 있었나 몰라요. 모래 들어. 자, 넘겨주세요. 이런 성을 괜히 그 앞에서 막 겁을 먹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리고가 완전히 꽉꽉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뭐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 불평불만하는 거 40년 뺑뺑이 돌면서 불평불만하는 거 소문 다 났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없다는 거 소문 다 났어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데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여리고의 문을 꼭꼭 잠그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그게 보여 안 보여요? 만환경이 있었겠냐고요. 멀리서 지켜보는데 사람이 쳐다보는 사람 없고 꽉꽉 잠겨 있는 거예요. 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야, 저거 어떻게 14m 어떻게 올라가? 그땐 사다리가 어디 있어요? 무기가 어디 있고 이 성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0년 전에 출애굽한 그 사건을 이미 다 유명한 사건을 들었죠. PPT 넘겨주시면 이런 그림이에요. 넘겨주세요. 우와. 예, 안 놀라시네요. 네. 놀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놀라주셨나요? 네. 방청객 좋아요. 이렇게 출애굽해서 나온 것을 이 여리고는 이미 4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애굽이란 강력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10가지 재앙이 쑥대밭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거예요. 그리고 40년 전의 일이니까 기억이 여리고에서는 가물가물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일본과 전쟁한다면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 12척으로 막 배를 백몇 척을 그냥 여러분 그 용기 갖고 싸우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은 또 지금이잖아요. 한번 넘겨주세요.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 3장에 어떻게 여리고에 들어왔냐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요단강 건너왔어요. 여리고에서는 안에서 한 번 더 즐겁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왔는데 어디 막 돌아온 게 아니라 요단강 그냥 가운데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수만 명이 와. 덮개가 아니라 물이 막 그냥 갈라지고 말라버리고 막 그냥. 여러분 요단강의 폭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길이는요 되게 길고요. 폭이 24킬로예요.
여리고에서 겁나요, 안 나요? 겁나요. 요단 바다를 그냥 건너온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데 바다를 건너와 막 수만 명. 겁나죠. 그래서 여리고 다친 거예요. 그들은 연약한데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는 믿음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리고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큰 무리가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사실 전쟁의 경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있다라고 말씀하기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도 여리고성 앞에서는 막막했죠.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자체가 다 이런 마음, 죄송합니다, 찌질한 마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 일도 없는, 진격하지 못하는 마음. 자, 본문 말씀 2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서 제가 하나 살펴볼 단어가 바로 보라라는 단어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보는 눈으로 말고 내가 보여주는 눈으로 봐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레라고 합니다. 사람의 시선은 모두가 볼 때에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시선으로 이것을 시선으로 해석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보라, 안 될 것 같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집니다. 또 당장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7일이라는 시간을 또 하나님 주세요. 7일이라는 시간을. 너무나 잘 알죠? 7일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한 바퀴씩 돌아야 돼요.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의심이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돌으래요. 서로 의심이 드는 생각, 불신이 드는 모든 생각들을 악처럼 숨기지 말고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어디 한 명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다 같이 단체로 하나 둘 셋 하나님 원망하자가 아니라 누군가가부터 시작된 그 원망의 말이 악성 종기처럼 퍼져나갔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용히 해. 그리고 돌아. 하루만 돌면 될까요가 아니라 7일 돌아. 이 7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인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베푸신 기적을 보았으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삶의 패턴을 바꾸기에 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따라가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이란 게요 쉽게 바뀌진 않아요. 근데 이 훈련되어진 40년을 이제 보여줄 때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하나하나 개척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앞으로 이렇게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맞아. 너 두렵지 어렵지? 그때 네 힘 꽉 주고 세상의 방법 찾아가면서 사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땅끝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을 겁니다. 너의 방법이 나오는지 아니면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한번 본문 말씀 3절에서 7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설명을 하거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밑에 한번 4절 띄워주시면요. 순종하죠. 조용히 하고 돕니다. 돌아요. 이런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요. 그 장면만 띄워주시고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장면을 한번 보면서 상상해 보세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양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돌았어요. 순종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6명을 제가 이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네, 나와보시죠.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고 마지막에 와 소리 질렀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여리고성에서는 두려울 게 없었구먼. 저들 바보요. 돌았구먼. 진짜 돌았네. 마지막 돌 때 뭐래요? 제대로 돌았구먼. 정말 제대로 도는 거예요. 마지막에 넘겨주세요. 예. 와 하고 소리 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와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왜 오늘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소설책이 아니고요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는 한 나라의 역사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그 순간부터는 우리 인생이 신앙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이요. 그 신앙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더 벌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돈을 더 벌라 하지 않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맞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 줄 몰랐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을 이제 버리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법대로 따라가길 원하세요. 오늘 이 여리고의 성 하나님의 말씀 말도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돌았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지금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아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단지 막막한 우리의 현실을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의 형편이 더욱더 나아진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그 방법과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들면 나가서 도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진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죠? 이게 뭔지를 우리 삶에서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니까 나는 오늘부터 그냥 누워도 되는구나. 집에서 그냥 쉬어도 돼. 그 말씀이 아니죠. 모든 걱정과 염려와 내 근심이 세상 기준으로 끌려갔던 모든 사고방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세상 끝자락에 있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발로 왔는데, 그죠? 내가 내 발로 왔는데 아니죠. 하나도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주님이 이끄심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온 방법들을 부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방식도 세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방식도 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내 힘으로 부수고 깨부수려고 하죠. 힘도 없고 해본 적도 없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우잖아요. 그죠? 넘어가 보기도 하고요. 알아가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온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개척한 게 아니라 이 길을 먼저 개척해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살아왔던 모든 나의 방법들을 무너뜨리는 광야의 삶 가운데 처음과 같은 그 전쟁을 사람이 생각으로는 세상의 방법처럼 싸워야 이길 것 같지만 누가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야, 그 싸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은 이끄셨다고 말하고 우리를 이끌길 원하세요. 진격하는 그 믿음은요, 내 힘이 아니었어요. 진격하는 그 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였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세우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그 뒤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야, 네 평생에 너 대적자 없어. 내가 다 줄 거야. 가. 끝이 아니라 그 기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고 끝이 아니라 근데 네가 할 게 있어. 내가 한 말을 굳게 땡겨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부의 환경, 보이는 것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의 싸움을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적 전쟁을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진격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지켜라. 그리고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날을 위해서 그날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기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는 영적 전쟁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리고성 함락해 이 방법대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바꿔보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패러다임을요. 이제껏 내 인생, 내 삶, 여러분 마음대로 되셨습니까? 안 되셨죠? 대통령 되셨어요? 우주정복자 되셨습니까? 어린 날에 장래희망대로 안 됐죠. 뭔가 실패한 거, 뭔가 안 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할 거예요. 야, 이거 그때 수능에서 미끄러진 게, 그때 그 직장이 잘못됐던 게, 그때 그 어려웠던 게 하나님 오늘날 나를 위해 예비하셨던 계획이구나가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선택해 부르셔서 이끌고 계시거든요. 나는 아직 내가 그것을 영적인 시선으로 보지 못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진격하는 믿음, 진짜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세상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들은 자들에게. 세상의 방법은 싸워야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불펜이 맞다고 인정해 주네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런 자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야, 무모하다, 무모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밖을 바라볼 때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아유, 돌았구먼, 또 돌았구먼, 제대로 그냥 돌았구먼. 마지막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의 세상은 무모하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우리 앞에 여리고 있죠. 가나안을 들어올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막막한 현실 속에서 막막한 것 같은 방법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어떤 긁기가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순종. 어떤 긁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본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본분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땅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믿읍시다. 말씀 2절 보고 맞추도록 할 건데요. 시편 37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일 일도 난 몰라요. 오늘 저녁일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끝에서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이미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맡은 바 된 예수님은요, 모든 권세라고 하는 그 힘을 여러분 어디에서 나타내셨죠? 그 끝에 십자가에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는데 온 인류의 그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 예수님의 그 권세로 지신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이 성령님의 은혜 아니면 비춰줄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이 가장 천박해 보이고 가장 낮아 보이는 그 자리에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땅끝에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장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력적인 말씀인 거예요. 맡긴다고 해서 예수님이 손을 놓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내 앞길을 주님께 맡긴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진격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은혜로 주신 크고 작은 믿음을 여러분 이제는 사용해야 할 때, 해오던 방법,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승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믿음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살게 하시려는 은혜가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나아갑시다. 앞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 가셨습니다.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격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 주신 힘으로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겼지만 그가 죽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죽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여리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 찾고 돌파해 나가세요. 아멘.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를 찬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시험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짧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